만약 성경에서 단 한 글자라도 틀린 게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가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정말 성경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하는 성경의 모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건 성경의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본에 오류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처음 성경 저자가 기록한 원본에만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기록된 원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오류도 없지만 그 원본을 베껴서 기록해 놓은 사본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원본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성령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보는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점 하나 선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축자 영감은 유기적 영감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믿을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그 원본을 필사해서 보관한 사본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번역본에 더 큰 영감과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무어와 영감은 번역본에는 해당되지 않고 오직 원본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본은 없고 틀린 글자가 있는 사본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 성경을 믿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든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살짝 잠긴 징검다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에 살짝 잠겨서 건너기 불편하긴 하지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 만큼 수많은 필사본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자료가 많은 만큼 원본에서 벗어날 위험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3개인 문제를 푸는 것과 단서가 100개인 문제를 푸는 것 중에 100개인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운 것처럼 수많은 사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에 가장 근접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가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에는 수만 개의 사본이 남아있을 정도로 많은 사본이 있고 그 사본들을 대존해보면 서로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옮겨 적었는데도 이 정도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되도록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성경을 지키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본이라고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과학이나 역사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보다 말씀의 권위를 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나 백과사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글씨체가 조금 달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